신앙과 과학은 정반대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앙 그러면은 막 무조건 믿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맹신이죠. 그걸 사단이 속여가지고 맹종하게 만들고 맹신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신앙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뭘 보고 과학이라 그럽니까? 원인과 결과 그 과정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겼는가? 그 어디서부터 원인이 된 건가? 이걸 딱 밝힐 수 있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원인, 과정, 결과가 분명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원인, 결과, 과정이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세상의 것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기도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어떤 과학? 영적 과학. 그래서 학문을 따지면 과학도 여러 종류잖아요. 우리 자연과학도 있고 또 인문과학도 있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과학도 있고. 그러면 영적 과학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따져보고 믿으세요. 얼마든지 따져보고도 돼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따지면은 뭐 하나님이 대답 못 할 것 같습니까? 다 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답을 찾아 얻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를 정말 알아야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못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교회에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윤택한 사람은 이 뭐가 있냐면 복음을 알 뿐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윤택하고 풍성해집니다. 한의사들이 나이가 들면 자꾸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이래 하더라고요. 우리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우리 몸의 엔진이라. 그러니까 이 심장이 하트가 막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자연히 열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열이 나니까 폐가 메말라지잖아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 나고 뭐 폐가 이러잖아요. 그게 또 위로 올라가니까 눈, 귀 이런데 침침하고 안 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심장 밑으로는 또 차요. 그래 잘 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이게 정상이 되려면은 위에는 차고 밑은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 조절을 잘해야 돼요. 폐도 촉촉해야 됩니다. 촉촉해야 돼요. 이 심장의 열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택 이야기하다가 풍성한 거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영도 윤택하고 풍성해져요. 물가에 심은 나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나무 보셨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저게 나무인지 죽은 건지 살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 물가에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이런 햇빛 죽겠다고 그런데요. 그런 나무는 햇빛을 받아가 물가에 나무는요, 막 윤택합니다. 막 살아있고. 우리 그 건너라에 가봐요.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 신앙도 그래야 돼요. 늘 윤택하고 풍성해야 다른 사람이 그 품 안에 와서 쉬고 평안을 얻고 찾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복음과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막 메말라 빠져서 그래 누가 날 안 건드려주나 건들게만 해봐라 막 찌개 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아무리 기도해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윤택하고 풍성히 해주는 게 뭐냐? 복음을 누리고 그 기도 응답을 누릴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18장 1절부터 8절 다 기도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래서요. 이는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반대되고 말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도 그러는데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기도 응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에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보증서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라서 응답받는다 하지만은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어째서 응답이 오느냐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더 큰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느냐 그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합니다. 어쩌면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기도하죠.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어디 있든지 카페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나라 돈 벌어먹고 와가지고도요 식당에서 기도 시간에는 쉬는 시간을 만들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산에 다녀보면 맨발밖에 하는데요. 천주교인들은요 묵주 가지고 늘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맨발밖에 해요. 불교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108배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기도를 언제 합니까? 밥 먹을 때 눈 감다 눈 뜨고 예배 때 와서 난 기도할 때 아멘하고 혼자 기도하는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는가? 심지어는 짐승에게 절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응답 안 온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심지어는 돌, 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들는데도 응답이 오고 종이, 그림, 사진 붙여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고 상자나 손으로 만든 우상 또 신을 모셔놓은 그릇들에게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는 이유가 뭐겠냐?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특수한 사이비 종교단체는 그 지도자들이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고 말이야.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서 기도받는데 몇 억씩 내고 기도받는다잖아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실제로 있죠.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응답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나중에는 큰 낭패가 옵니다. 당장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큰 낭패가 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데 세 종류로 옵니다. 응답이. 첫째는 즉각 응답 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즉각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 응답이 오기도 해요. 어떤 데는 아무 응답이 안 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도 모르겠는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나는 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볼 때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 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막 뭐 갖고 싶으면 떼를 씁니다. 그 때가 귀찮으니까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주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는 아무리 구해도 안 줘요. 애들이 뭐 칼 달라 그러면 칼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안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냥 애굽 가는 게 아니고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지금 보내는 모습이 노예라.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더 좋은 것. 그 준비해 놓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구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그게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다. 그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있으면은 우리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버리고 죄를 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동네에 재판관이 있는데 악한 재판관이라 뇌물 받기를 좋아해. 그래 돈 주면 재판해주고 돈 안 주면은 나쁜 판결 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가 자기는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의 원하는 억울을 풀어줄 사람은 저 재판관밖에 없어. 그런데 악한 재판관이라. 악한 재판관이든 말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악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저 여자 말 안 들어주면은 계속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말합니다. 악한 재판관도 그리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식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선하신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지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기도가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뭐 해야 되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기도해라. 자, 그러면 응답을 뭘로 옵니까? 그리하면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에 응답을 주십니까?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요구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구별해야 되거든요. want, need. 우리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이하를 듭니다. 우리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막 쏟아내면은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자꾸 원하는 건 뭐냐면 물 달라 그럽니다. 피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 주면 큰일 납니다. 당장 이 사람이 필요한 거 뭡니까?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수건 가지고 간호사가 입술 주기 이렇게 적시 주어서 갈증을 면하게 하고 빨리 수혈을 합니다. 자, 이 요구와 필요를 구분 못 해가지고 우리는 내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줘야 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요? 비굴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어가지고 겨우 얻게 하는 게 아니고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기쁘죠. 힘나죠. 감사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할 내용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도 주제가 이겁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내 환경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어떻게 영적 과학이냐? 기도하면은 반드시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령,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무릎 꿇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천군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움직여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응답이 시공간 초월하는 전무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돕는 천군 천사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천사가 앞장서고 천사가 뒤에 서고 미리 보내서 하시는 겁니다. 그거 언제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증거는 성경에 계속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응답이라. 제일 많이 나오는 약속이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응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있을 것 다 있고 건강하고 가정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뭐 기도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이 사람은 기도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을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 언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 돈이 없어져야 돼. 몸이 병들어야 돼. 문제가 자꾸 생겨야 돼. 그래서 주여 찾아요. 그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이게 응답인 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원만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꾸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응답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아니, 큰 응답 받은 거예요. 왜요? 우리 집사람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려요. 왜요? 몸을 못 움직여. 마음대로. 그럼 나는 예배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그럼 뭐 병자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교회 못 온 거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아, 지금 예배를 못 들어요. 그 유명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예배 못 들고 우상에게 절해요.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내한테 일어난 거예요, 벌써. 아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돼지 대가리 돌에다가 절하고 빌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게 지금 와 있는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답을 모르는 사람이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응답이 와 있어도 놓치고 못 누리죠. 그럼 응답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게 응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누려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복음을 위한 증거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매일, 매시, 매사 기도하겠다. 매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아침, 낮, 밤. 그게 24기도예요. 3집중. 매시. 그러면 낮에 눈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3세팅, 편집, 설계, 디자인을. 내가 말씀으로 모든 사건을 모아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걸 편집이라 그래요. 설계는 뭔가 그걸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그러면은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게 매시기도예요. 매사기도는 뭐겠습니까? 3집중이 답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답이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위기가 기회로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24 누리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